예, 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6장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 이 말씀을 읽고 저희들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낙타 타고 예수님 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재미있게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 동방박사는 어디에 사는 사람일까? 그리고 어떤 사람일까? 또 유대인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일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경배하러 갔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런 의문점들이 저는 이 시대의 소망 책을 읽으면서 풀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시대의 소망 59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빛은 항상 이교의 흑암 속에서 비치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느니라. 마음이 세상의 어떤 것에 빼앗겨서 다른 것에 몰두해 있어서 모를 뿐이지 여유를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 해가 항상 나를 비추고 있다는 생각이 퍼뜩 들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나에게 내려주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 저는 말씀 속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자식뿐만 아니라 말을 안 듣는 자식들도 부모이신 하나님께는 깨물면 아픈 손가락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성경과 예언을 주셔서 구원의 지식에 대한 보관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빛을 여전히 비추어 주셨어요. 예, 여전히 비추고 계셨어요. 해가 이렇게 계속 모든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처럼 그들이 말 안 듣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일지라도 해를 비춰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진리를 알면 순종할 마음이 정직하고 아는 것만큼 순종하고 실천할 자들에게는 빛이 비춰주시는데 똑같이 다 비춰주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인지하게 됐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이방 여인 중에서 이 사르밧 과부 그의 마음과 그의 형편과 그 모든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에게 빛을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그 영혼을 진짜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엘리야를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에게 이렇게 빛을 깨닫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그 포로로 잡혀간 소녀 우연하게 간 건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방 나라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셨고 비춰주셨다라는 거. 그런데 그들이 다른 것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지했던 사람은 그 하나님께 이끌림 받더라고요. 나아만도 그랬고 사르밧 과부도 그랬고 여기 동방박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이유, 그 이유는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여전히 비추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해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고 뭔가 우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호소하시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비추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시고자. 근데 내가 고통을 당하거나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잠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멈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턴을 하기 시작하면 해가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면서 그분의 사랑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시작이 되더라고요, 구원이. 제가 3장 때가 참회를 그때 나눌 때 다 나누지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전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상태, 그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에서 어떤 만족감이 없었어요. 평안도 없었고 행복감도 없었고, 예,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믿는 종교에서. 그리고 그들이 화려한 축제를 준비하고 예배를 막 거창하게 준비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게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진짜 진리, 참 진리를 알고 싶다. 참 종교를 갖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막 일어났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전히 빛을 비추셨지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땐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믿는 신이 별게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별게 아니고 무의미한 거다라는 걸 깨닫고 어떤 새로운 것을 갈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을 보낼 적당한 때더라고요. 예, 그렇게 때가 차게 되는 거더라고요. 예, 우리에게도 그때는 내가 열심히 다른 것에 몰두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때가 차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때가 차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고통이 오고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나? 교회는 다니는데 내 안에 왜 평안이 없지?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나 있나?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이르러 올 때 때가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 만날 때가 시작이 되는 거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유대인들을 그들에게 보내고 싶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빛이 있었잖아요. 예,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것과 예,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그래서 그들을 보내서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그 알고 있는 그 빛을 나눠주게 하시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독점을 하고요.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딱 붙들고 이방인들은 개 돼지라고 생각하고 참 선민의식을 갖고 교만한 뻣뻣한 목을 세우면서 교만하게 나누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흩으시더라고요. 이게 우연하게 일어난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거든요. 저는 제 인생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걸 믿게 됐어요. 내 삶에 우연이라는 건 절대로 없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모든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지? 하고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허락하셨어요? 제가 무엇을 배워야 돼요? 제가 이걸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피할 길은 어떤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묻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데 북쪽에 있는 시리아하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중간 역사에 이런 암흑의 역사가 있거든요. 북쪽 시리아와 남쪽 이집트가 아주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유대 백성들, 유대 땅, 여기 유대 땅은 언제나 그 두 나라의 전쟁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대인들이. 신약과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역사는 아주 암울한 역사였어요. 예, 맨날 전쟁터로 그들이 고통을 당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계 각국으로 막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 그 빛을 무지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나누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절기 때가 되면 6월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될 명절 때가 되면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는 그 일들, 예수님이 탄생하신 초림 사건들,
그리고 침례 요한의 기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까지 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듣고 보면서 또다시 자기 나라로 가서 다시 이방인들에게 그 소식들을 다 전할 수 있게 이렇게 일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제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때의 소망 33쪽, 옛날에 때가 참회를 저희들이 나눴는데 거기 33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중에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생겨나고 성경상 예언을 이스라엘 교사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던 자들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진리를 찾고 있던 자들에게 영감의 영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두운 하늘에 하나 둘 떠오르는 별과 같이 신성한 교사들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의 불을 불어 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함께 모여 살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방으로 흩어져서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이렇게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각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 덕분에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찾고자 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만날 수 있게 이렇게 되었어요. 저는 첫 번째로 그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열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 보게 되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살던 곳은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쪽인 유브라데스 강 근처의 메소포타미아였어요. 그리고 시대의 소망 59쪽 그리고 61쪽 여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그들은 철학자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명문 출생이고 그 나라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그 나라에서 재물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매우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년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하였고 그들의 청렴함과 지혜로 존경을 받던 정직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들이 마법사 이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여기 말씀에는 정확하게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었고 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유대인들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가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쩜 저렇게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정말 청렴한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동방 박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관심 분야는 별을 연구하는 거였어요. 별이 총총한 하늘을 연구하는 일이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별의 움직임, 별의 궤도 안에 숨은 신비들을 탐구하면서 그들 마음에 창조주가 계시네. 이렇게 창조주에 대한 관심, 그분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익숙하고 흥미있는 것, 그게 바로 별이잖아요. 그래서 별을 매개물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천사들이 왜 별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났을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게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말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보지 못하는데, 딱 한 사람이라도 그 빛에 관심이 있고 그가 그 빛을 향하여 관심을 보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제쳐놓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그분을 알고 만나기를 원하시니까 일을 해주신 게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알아요. 저는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셨구나. 저는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많이. 근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 얼마나 순수하고 진리를 알면 이끌림 받을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동방 박사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데 별을 하나 만드세요. 별을. 예, 천사들을 보내서 그 천사들에게 빛을 막 발해서 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제가 그러니까 3년 전에 재림교인 의사 선생님인데 간증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간증을 했냐면 그가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근심했었던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이 늘 평안해요. 어려운 일이 있든 없든 늘 평안해요. 왜냐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마음이 늘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마음에 평안이 없었대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평안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헌신을 안 해서 그런가 하고서는 헌금을 많이 드렸대요. 그래도 여전히 평안이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봉사를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봉사는 다 도맡아서 했대요. 그리고 내가 해외 선교를 해야 되나? 그래서 해외로 가서 선교를 하고, 그런데 그가 여전히 평안이 없어서 근심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찾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계속 매어달리면서 가르쳐달라고 찾았는데 어느 날 그에게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 의사로서 알고 있는 어떤 것을 딱 사진처럼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엄마와 태아, 이 사진처럼 엄마와 태아를 딱 보여주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막 깨달음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탯줄이 2개가 있는데 엄마로부터 아기에게로 가는 탯줄이 있고요. 아기에게로부터 엄마한테 가는 탯줄이 2개가 있어요. 엄마에게로부터 아기에게 가는 탯줄은 그 영양분하고 산소가 계속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생긴 노폐물, 독소들은 또 이제 엄마한테 가고요. 이렇게 아기는 엄마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엄마에게 의존되어 있다라는 거. 영감으로 탁 깨달아지면서 자기는 내가 막 행위신앙을 했는데 내가 뭔가를 봉사를 하고 뭔가 선교를 하고 뭐를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부모에게 의존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을 때 받아야지만 되는 존재구나. 그분이 이걸 깨닫게 됐대요. 순간 그 사진을 보면서 엄마와 태아의 사진을 보면서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때부터는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2년 전에 만났던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살짝 저랑 만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잠깐 저한테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세상 속에서 살고 모태 신앙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교회도 안 나가고 엄마 속을 썩였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가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다 볼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면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라고, 이해되게 가르쳐주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액자 그림을 보여주셨대요.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해서 맨 왼쪽에 시작해서 인류 역사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여주셨대요. 자기한테.
예, 그 액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액자의 사진을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아, 인류 역사를 이렇게 한눈에 왼쪽부터 끝에 자기가 서 있는 그 오른쪽까지 한눈에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거구나. 6천년 역사를 그냥 한눈에 이 한 사진 하나로 다 볼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아, 하나님에게는 한눈에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모든 것 전부를 다 보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그걸 깨달으면서 모든 자기의 궁금증이 다 풀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겨지면서 하나님 앞에 넙죽 굴복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세요. 어떤 걸 보여주세요.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상태를 보여주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가르쳐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의사에게는 의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예, 별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이렇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주세요. 하나님께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이방의 동방 박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관심 있고 흥미를 끌만한 매개물, 아주 특별한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예, 천사들이 조용히 오고 갈 수 있는데 그때에는 동방 박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모여서 막 빛을 발했더라고요. 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그래서 하늘에서 별무리로 아주 특별하게 빛을 발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볼 때 그 별이 항성도 아니고 유성도 아니고 정말 이상한 별을 보았을 때 극도로 흥미로웠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강한 인상을 받았고 감동을 받아서 온통 관심이 그 별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나라의 제사장을 찾아가서 묻고 또 철학자들의 의견을 묻고 또 듣고 하는 중에 그들 나라에 아주 오래전에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기록했던 그 기록들, 그 예언서들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예, 이 발람은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을 때 그때 있었던 이방인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그 강가에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저는 예전에 발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 참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부조화 선지자 439쪽에 보면 발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시대의 소망 59쪽에도 보면 발람에 대한 말을 잠깐 얘기하고 있어요. 예, 발람도 이 동방 박사들처럼 이런 계급의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량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타나실 거에 대한 그 빛, 그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 그래서 그 이방 나라에서 존경받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나 그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 이 탐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하나님도 그를 내버려 두고 떠나게 되었고,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정말 이방의 별이었는데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여러 세기 동안 전설로 내려왔던 이 발람에 대한 예언, 예, 이것들을 읽게 되었어요. 그것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와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리라 라는 기록을 동방 박사가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이상한 별이 구주의 강림을 알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영감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들이 와, 번개처럼 퍼뜩 드는 그 떠오르는 생각. 아, 발람의 예언, 왕이 난다고 하는 것. 이 별이 그 왕이 났다라는 걸 예고해 주는 거구나. 이런 영감이 탁 떠올랐을 때 그들이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는 그 생각을 붙잡았어요. 그 빛을 받아들였어요. 그 이상한 별이 예수님의 강림, 그리스도의 강림을,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한 거야. 이렇게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기쁨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영감이 떠올랐을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요. 거절하지 않고 확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새로 탄생한 왕을 찾아가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주세요. 꿈속에서.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참 너무 놀라워요. 시대에서만 60쪽에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 이상한 별이 약속된 분을 예고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닐까? 박사들은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빛을 환영하였으므로 이제 그 빛은 더욱 광명한 빗줄기로 그들을 비추었다. 그들은 꿈을 통하여 새로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참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뭐를 해라 아니면 그거야 라고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더 큰 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거절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래서 그때 놀라운 건 이 동방 박사들이 정말 아브라함처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밤에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가기 시작해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아는 빛만큼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동방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데까지 낙타를 타고 그 사막을 건너서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밤에만 움직였기 때문에 한 달이 더 넘게 걸렸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런 긴 여행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떠나는 그 길에 그들이 확신이 더 깊어졌다라고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외적인 표적, 별이 보였고요. 그들의 안에 내적인 증거, 그 마음에 감동이 막 있고 막 즐겁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어. 라는 이런 확신이 들면서 이 내적인 확신, 내적인 증거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막을 지나는 그 힘든 여정에도 다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요. 끝까지 앞으로 계속 별을 따라 갈 수 있었어요. 그런 내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저의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여행을 저도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저에게 외적인 표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 이렇게 외적인 표적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울었던 적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셨구나. 제가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 외적인 표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적인 증거도 있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게 맞다라는 확신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소망으로 가득 찼었고 막 감동이 됐었고 그래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 얘기하지 못해도.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 떠나는 그 여행, 그것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계속 인도하시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정말 그 큰 사랑을 보고 나를 다 드리는 그 지점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 이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았어요.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별을 따라 갔는데 이 별이
박사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고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으로 직접 인도해 주시지 않고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뭘까? 예, 제가 살펴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함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그들이 기대감으로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 왕이,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 계속 물어보는데, 놀랍게도 이 새로 탄생한 왕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물음에 답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의 무관심을 보고 실망을 했고요. 처음 가졌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죠. 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이들에게 박사들을 방문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관심을 일으켜서 그들을 깨우시고자 이렇게 계획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을 통해서, 예,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내 왕위를 빼앗을 자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어요. 예. 그래서 그 헤롯 왕은 제사장들을 당장 불러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르니까 너네들은 유대인 지도자로서 이걸 몰라? 그러면서 저들이 거짓말한다 생각하니까 막 화가 더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알아봐라. 예,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게 돼요. 세상에서 유튜브로 정말 다니엘 계시록을, 예언을 공부하고 정말 진리를 알게 되면서 또 건강기별을 듣게 되면서 그 진리가 있는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희 교회도 있었거든요. 예, 자기 발로 찾아와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찾아와요. 이 교회에 와서 이런 기별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사나 좀 배우고자 오거든요. 그들이 예언을 공부하면서 진리를 찾아서 막 와서 그들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될 백성들, 알아야 될 우리 교인들은 그것을 얘기해 줄 게 없는 거예요. 얘기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알고 싶은 그 예수님을 물어보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래요 라고 확신 있게 자기의 체험적인 지식을 간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실망하는지, 답답해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정말 답답해요. 이 교회가 잠자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고 떠나고자 하더라고요. 예,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이 얘기들이 관심사거든요. 그 얘기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관심사를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어,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관심사가 그거면. 예. 그리고 내가 왕년에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연합회의 어떤 목사님과 잘 아는 사이고 자기의 화려한 과거의 경력들을 얘기하고 그걸 얘기해 줄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경험이 없다면 그걸 얘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처음에 가졌던 뜨거움과 그 확신을 이렇게 동방 박사들처럼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목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거든요. 예, 지금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들을 볼 건데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표적을 목자들한테는 가르쳐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어떠한 표적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초라한 곳에 강보로 쌓여 있고 구유에 누여 있는 그 구주를 봤을 때 실망하지 않고요. 초라한 외형 속에 숨겨져 있는 신성,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동방 박사들은 정말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구나.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여행길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길 똑같아요.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었고 청렴하고 정직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셨고 희미하게 비치는 빛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더 분명한 하나님의 지시를 주셨고 또 그 지시에 순종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외적인 표적과 내적인 증거를 주고 더 확신을 주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을 완전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그렇게 따라간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지점, 그 지점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리를 대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태도, 저는 이걸 보게 되었어요. 제사장들과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은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소식, 그들로부터 구주의 탄생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소식을 유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렸어요. 백성들에게 그거 무시해도 돼 하고 경멸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알고 경배드리러 갔다라는 거, 그것들을 인정한다면 자기들의 입장이 너무 난처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절했어요. 배움이 있고 학문이 있는 자기들도 모르는 일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무식한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겠어? 무시해도 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목자들이 준 그 기별을 무시했어요. 경멸했어요. 그리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번에는 부와 지식을 겸비한 박사들, 그들을 보내세요. 그들에게. 그리고 헤롯 왕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해요. 구주의 탄생을.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존심이 역시 상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존심이 상해서 그것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문 있는 그 자신들을 버려두고 할례 없는 이방인 저 사람들과 교통하고 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줬겠어? 이렇게 거절을 해요. 박사들이 했던 그 기별들을 무시해도 돼 하고 두 번째 무시를 하고 경멸하고 거절을 해요. 야, 참 그들의 위치가 교사였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사로서의 자존심,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존심,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기별들을 거절을 해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참 얼마나 무서운 건가 모르겠어요. 그들 안에 교만한 자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거절하고 광신으로 이끌어요. 그리고 그 기별자들을 끌어내려요. 험담을 하면서 끌어내려요. 형편없는 사람으로. 할례 없는 이방인 이렇게 하면서 무식한 목자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저는 보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 자존심과 교만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자존심을 부리지 않기로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말씀에 맞으면 나는 그냥 순종하기로. 내 자존심 그냥 구겨져도 다 포기하기로. 왜냐하면 위험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목자들의 말을 듣고 박사들의 말을 듣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안 갔거든요. 베들레헴에 찾아가 보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교만과 시기심,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을 거절했어요. 그건 그 동방 박사들이 한 얘기를 거절했다는 거, 그리고 목자들이 한 얘기를 거절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성령님을 거절한 거예요. 성령을 거역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그들을 내어버려 주셨어요. 이럴 때 사단은 일할 수 있거든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갈 때는 사단이 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그 사이를 사단이 들어와서 일을 해요.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그 헤롯을 통해서 사단은 자기의 분노를 막 쏟아붓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는데 그걸 쏟아부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거든요. 예, 시대소망 65쪽에 이렇게 정확히 적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재난은 유대인들의 자업자득이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겸손하게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헤롯 왕의 분노를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그들의 유일한 방패이신 성령을 거역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아를 굴복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고자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의 방패가 되셔서 절대로 사단이 이런 일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을 먼저 받은 사람들, 목자들, 동방 박사들, 그들은 먼저 그 빛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먼저 받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그들이 무식한 자일지라도 내가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평신도일지라도 자기보다 성경 지식이 좀 적은 사람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가 얘기하는 그 기별들을 거절하면 안 되더라고요. 경멸하면 안 되고 예,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성경을 더 깊이 살펴보고 연구하면서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기, 질투, 교만, 자아를 굴복하지 않는 거 이거는 정말 위험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 없는 정말 위험한 것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자아를 고집할 것인지 자아를 포기할 것인지 선택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아 포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내 자아를 포기한다는 거랑 같아요. 내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본성 속에 있는 마음과 하나님 것과는 반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자아는 포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4번째로는 자아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마다 이 기로에 서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 것인지. 예. 자아 포기한다는 건 타고난 죄된 본성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그 죄된 본성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죄된 본성에서 올라오는 생각대로 행하거나 그 감정대로 행할 때는 죄를 짓게 돼요. 예.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멸망으로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포기돼야 되는 건데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포기하지 못하고 늘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저의 경험 속에 계속 포기하고 갔어요. 아, 아버지 하나님 뜻은 이거네요? 그럼 저 이거 포기할게요. 하면서 계속 포기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동방 박사들은 자기의 감정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건 정말 싫은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실망하고 확신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자기의 고국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들은 자기 자아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 별을 따라서 계속 순종하며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그 감정대로 그들이 순종했을 때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아를 고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그 감정을 짓눌러버리고 무시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거절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 거절하면서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지점까지 가게 되었어요. 동방 박사들처럼 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제사장들처럼 행할 것인지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배우면서 자아는 즉각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의 자아를 계속적으로 낮추고 굴복하고 포기하고 갈 때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저를 예수님께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한 6년 전에 이런 말씀 모임을 교회에서 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면 즉석에서 답을 해주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건 저의 생각이었어요. 저의 의견이고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임을 같이 이끌어 갔던 친구가, 아니야, 이 말씀 모임은 질서 있게 해야 돼, 자기 차례가 돼서 말해야 돼, 이렇게 내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제 의견이 무시되었다 생각이 드니까 저의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화가 좀 나기도 하고 그 친구가 싫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아는 포기되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었고,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하고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되고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라는 거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순간에 말씀책을 가지고 제 방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 친구 말이 맞으면 저에게 그걸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책을 폈어요. 그랬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 친구 말이 맞네요. 정말 질서 있게 차례대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차례차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네요. 아버지, 그럼 내 생각과 내 의견, 내 이 감정 다 포기할게요.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내 말이 맞네, 네가 하자는 대로 내 의견에 내가 따를게, 이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맞는가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내 자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 인도할 수 없으세요. 제가 또 예전에 고집이 세고 말 안 듣는 4살 된 손녀를 키우는 그 50대 후반의 할머니가 저희 교회에 계셨어요. 그분이 너무 힘들다는 표현을 저한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하동에서 의료선교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 그분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손녀딸을 큰딸에게 맡기고 제가 갈게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의료선교 세미나 집회를 가기 바로 전날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큰딸이 손녀 딸아이를 도저히 볼 수가 없다고 집으로 다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집회에 못 가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어떻게 하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남편이 저에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그렇게 그 모임에 보내고 싶으면 당신이 그 아이를 봐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저는 말 안 듣는 아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말 안 듣는 아이 정말 끔찍해요. 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정말 힘들고 끔찍했는데 정말 남의 아이를, 이 말 안 듣는 아이를 돌보는 거 정말 싫은 일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생각대로 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가지고 저녁에 말씀을 가지고 제 방에 갔어요. 아버지, 제가 그 아이를 돌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책을 폈어요. 그런데 놀랍게 말씀을 펴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셨냐면, 말 잘 듣는 아이들은 누구나 돌보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돌보는 건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돌보는 건 허름한 보자기에 쌓여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 아이를 돌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구나. 아버지,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저는 싫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제 마음속에 갈등이 또 생기니까 아버지, 정말 그 아이를 돌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한번 보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뭐 책갈피를 꽂아놓은 것도 아니고 뭘 접어놓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폈는데 똑같은 말씀을 그 말씀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아버지, 이거는 정말 확실하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거네요. 제가 그러면 할게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제 생각을 포기하게 됐어요. 내가 안 하고 싶은 마음, 그것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사님의 손녀를 돌보라고 하시네요. 제가 열흘간 잘 돌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열흘간 그 아이를 돌보게 되었어요. 예, 제가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께 제가 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그걸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오르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정말 화를 내고 정말 이렇게 죄를 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했던 것들. 그러면서 저를 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잘못했던 것들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저의 마음에 쏟아 부어주셔서 열흘 내내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싫은 마음이 0.1%도 없었어요.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그래서 늘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늘 제 무릎에 앉혀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파도야 잔잔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파도가 네 예수님 하고 순종했네. 바람아 잔잔하라 했더니 바람이 네 예수님 이렇게 순종했네. 제가 이 이야기를 열흘 내내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네 사모님,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네 사모님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 교만을 낮추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 생각, 내 감정 그걸 다 포기하고 배우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그 말씀 앞에 그분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도해 주셔서 그 십자가 밑으로 그분의 크신 사랑을 알고 자기를 다 드리는 그 지점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계속적으로 자아를 포기하고 순종하고 갔던 것처럼 그렇게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의를 주셔서 그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실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